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가 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eason, 곧 이 계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직선으로 쭉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이 4계절처럼 각각의 특유의 의미가 있는 이 계절의 연속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인생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계절들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이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음악에서는 이 음치보다 더 대책 없는 것이 이 박치라고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이 성가대 지휘를 할 때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는 이 박치는 정말로 지휘자인 저를 당혹스럽게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 계절에 발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불행한 분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하면서 밤낮 겨울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작 겨울이 오면 추워 죽겠다며 언제 여름이 오느냐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계절마다 다 나름의 의미가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합니다. 더워야 곡식이 자랍니다. 또 겨울은 눈이 와야 하고 추워야 겨울입니다. 짜증 부리거나 원망하지 말고 매 순간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거기에 충실한 태도가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이 나쁜 줄로만 알지만 태풍이 바닷물을 휘저 놓아야만 바다가 깨끗해지고 오염물이나 기름띠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태풍이 휘젓고 지나가야 신선한 횟감을 얻을 수 있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대기도 비로소 맑아집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잣집 부모들이요 20대 초반에 젊은 자녀들에게 고급차를 사주고 엄청난 금액의 용돈을 주다가 아이들을 오히려 타락시키는 경우를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나이 때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실히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그 과정을 다 부모의 재력으로 건너뛰어서 이 추수의 열매를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각의 인생의 계절들 속에서 그 계절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26번째 우리 등마루의 경험의 시간을 이어가면서 각각의 인생의 계절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각각의 인생의 계절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계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그 인생의 계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지혜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계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은 광야의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 한겨울에
차디찬 이 맞바람을 고통스러워하듯이 인생은 고통스러운 광야의 계절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광야의 계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인생의 광야의 계절을 지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만약 인생의 광야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늪을 지나갈 때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고난의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계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배우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광야의 계절은 그저 의미 없는 생고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광야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가르침을 가슴속에 품어야 합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는 이 불뱀과 정갈이 우리를 쏘아대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 몹시 가라고 궁핍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어찌나 센지 이 광야의 계절이 아니면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고 완악하게 굴지만, 광야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쓸데없는 혈기와 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광야의 계절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현대 사회를 이 스펙의 사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스펙을 외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스펙은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깊은 광야의 계절을 통과하였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 이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 스펙 없이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광야의 계절을 지나갈 때 많이 울게 됩니다. 이 우는 시간조차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저도 광야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참으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에서는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야의 계절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진솔한 회개로 눈물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회와 애통의 시간을 통하여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심령이 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광야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젖은 장작과 같아서 아무리 성령의 불을 붙일지라도 연기만 났지만 회개한 심령이 된 뒤에는 불기운만 스치가만 해도 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계절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될 때 깊은 은혜의 강수가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계절이 지나고 있다면 정말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광야의 계절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고통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내일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는 패배감과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절망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생의 광야의 계절을 이 광야의 계절이 지나가지 않고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불을 붙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광야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별들이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를 사는 것 그 자체가 버겁지만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시달리는 암흑의 시대에 살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려서 이 계시를 보게 하심으로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가서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면서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계절에서는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계절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가난의 시즌과 같은 성공과 번영의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독한 광야의 계절을 지나고 가난의 시즌과 같은 성공과 번영의 계절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공과 번영의 계절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성공과 번영의 계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성공과 번영의 계절을 누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7절과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공의 계절을 누리고 살아갈 때 이 100%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성공과 번영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의 시즌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세는 반드시 멸망의 대로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둑 프로기사 조훈련 구단은 한국, 일본, 중국의 수많은 바둑 고수를 만나보았는데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상에 서기까지 다른 고수들에게 수차례 패배의 고배를 마셔보았기 때문에
결코 광야의 그 계절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의 성공과 번영의 이 계절을 지날 때 항상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의 계절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을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과 번영의 계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축복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의 계절에 누리는 성공과 번영,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도구이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여분의 힘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축복이 온전히 올바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저자 캠 블랜차드라는 사람은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 및 베스트 작가로 유명한데요, 캠 블랜차드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1분 경영이라는 책으로 13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캠 블랜차드는 이 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유명해지자 교만해지는 대신에 스스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똑똑한 리더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지? 내게 분에 넘치는 이 성공에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캠 블랜차드는 기독교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었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캠 블랜차드는 세계 어디에서 강연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책을 쓸 때이든지 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복으로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공과 번영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같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그러한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같고 평범하고 단조로운 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계절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흔히 성경 속에서 만나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노아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홍수에서 극적으로 살아남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노아 방주를 120년간 지었던 그때부터, 바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처음부터 다 준비된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 것에서부터 이 노아의 방주를 시작하였고, 몇십 년이 걸려 그 나무들이 자란 것을 베어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 이전에 120년, 어쩌면 너무나도 단조롭고 지루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120년의 하루가 아무리 평범하고 단조로울지라도 단 하루도 빈둥빈둥 써버리지 않고 죽게 하듯 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캐릭터를 깊이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이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짐승들과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노아는 과연 무엇을 그 안에서 하였겠습니까? 아마도 노아는 매일 수천 마리의 동물을 먹이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코끼리만 해도 매일 40kg의 배설물을 배설한다고 합니다. 방주아는 매우 지저분하고 역겨운 냄새가 아주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쉴 새 없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지루한 일과 지루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지루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글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만약 청소부가 당신에게 정해진 몫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거리를 쓸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청소부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거리를 쓰는 그의 일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거리를 그렇게 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 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같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인생의 계절들 속에 있으십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평범하고 지루한 우리의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수직적인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인생의 계절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렵고 힘든 광야의 계절이 빨리 지나가고 기쁘고 좋은 가나안의 성공과 번영의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맑은 날만 계속되고 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 없으면 그것은 곧 사망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의 계절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나안의 성공과 번영의 계절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겸손하게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멋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같이 평범하고 단조로운 계절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색깔의 무지개처럼 각각의 인생들의 계절들 속에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색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도, 우리의 성공과 번영도, 심지어 우리의 평범하고 단조로운 모든 삶도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곧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우리의 인생의 계절들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혹독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먼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더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과 같은 번영과 성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반드시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조로운 인생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날마다의 시간이 같은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일곱 색깔 무지개와 같은 각 시절의 계절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